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에 스데반의 옷을 지켜주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지요. 성경은 청년 사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 8장 1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흩어진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최초의 유기적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 이후에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여있던 교회에서 이제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해입니다. 8장 1절 다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다. 큰 박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큰 박해를 받은 것이지요.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은 이 기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른바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사울입니다.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오는 사울입니다. 3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잔멸,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죠. 아주 사납고 포악한 멧돼지 한 마리가 농사지은 밭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막 해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잔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회를 해집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쑥대밭을 만들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잔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저기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여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당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쑥대밭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세상 공동체라면 이런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무너졌을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한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죠. 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한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라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쑥대밭이 되었을 때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무엇이냐?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드시고 또 이후에도 전하겠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을 변화시켜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가시고 이것이 무엇인가? 아주 기가 막히게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좋게 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정확한 거죠. 비록 교회가 위기를 당했지만은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게 하셨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복음이 전파됐다.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까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거나 염려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에는 다 좋게 하실 것이니 위기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당한 위기를 잘 견뎌 가보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야,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흩어졌으니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 이제는 우리의 끝이야. 위기야. 위기를 당해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있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누굽니까? 핍박을 받기 전에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람들? 교회의 지체로서 위로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아래로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힘을 다하여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로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 그러나 이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가르침,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힘써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임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썩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그 물이 항상 썩을 수가 있다. 우리 옆에도 이 공터에 가보면은 항상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이 물이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이게 썩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기 유충도 생기고 벌레들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은 항상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썩을 수가 있다. 모임물, 고인물은 썩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순환시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여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부패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 새벽에처럼 시간이 되면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오전, 오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 그러나 교회는 모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임물은 썩을 수가 있으니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였다면 이제는 각자 있는 곳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흩어지는 있는 곳에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된 거죠. 모여있던 교회에서 이제는 위기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 겁니다. 이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상황. 자, 위기지만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이들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중에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은 누구인가 하면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도 같이 사도들이 구제를 위해서 택하여 안수하여 세운 7사람 중에 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은 순교했잖아요. 또 이 빌립,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4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 5절에는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다 같은 의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항상 복음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다 그 초점은 어디에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 빌립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주님의 말씀이 위기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전했던 그 복음이 흩어진 교회로 말미암아 빌립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빌립이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자, 동시에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식, 초대교회는 캐리그마, 입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방식도 있고 또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입술로 그 다음에 표적으로. 자, 표적으로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귀신 축사,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나라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겠죠.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어지고 자,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결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땅에 가득한 절망과 어두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해지자 다 떠나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자 어둠이 다 떠나가고 절망이 다 떠나가고 슬픔이 다 떠나가고 아픔들 애통들이 다 떠나가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큰 기쁨이다. 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도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 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3장에 나온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더 나아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더 나아가, 자, 여기 보시면은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을 바꾼다. 여기서 성은 무엇입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city라고 이야기하고, city. 그 시를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더 나아가 그 시, 더 나아가 그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능력이 임했어요. 초창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변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탄생했고,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씨앗으로 발휘하며 이 땅에 수많은 6만여 교회가 설립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에 선교를 받던 아주 미약한 나라에서 이제는 강대국이 되어져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묵상하고 또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겠죠. 흩어지는 교회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개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시몬은 누구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이 시몬은요,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가라로, 후루꾸루 이런 말이 많겠지만 마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아주 정식 절차를 가지고 마술과 철학을 배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마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순교자 저스틴의 말이, 자, 모세가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표하며 내릴 때에 애굽에 술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변하게 하면은 술사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했잖아요.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신 실제 초자연적 기적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은 무엇입니까? 마술이요, 마술. 눈속임이에요. 그 눈속임이 거의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이 마술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시몬이 가서 마술을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자기 사람들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요즘에 많이 없지만은요, 전에 이렇게 TV를 보면은 마술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마술쇼를 막 보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죠. 막 TV에서도 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명절 때만 보면 꼭 마술쇼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죠. 야, 어떻게 저런 마술이 있을까? 근데 다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속임수로 다 마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적에 이 전도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를 맡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마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주 작은 마술을 이렇게 보여줘서 애들을 막 끌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주 크게 반대했습니다. 아주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복음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속임수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성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 자체는 능력이고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해는 그릇도 능력이고 깨끗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자체도 능력이지만 전하는 그릇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예의 있게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도 방법도 중요하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줘 봐요. 그럼 복음 자체도 무엇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속임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자, 이 시몬은 누구인가 하면은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행해서 속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를 따르게 했는데 자 10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사람을 마술로서 속였던지 사람들이 다 이 말에 넘어가서 이 사람은 큰 능력이다. 어떻게 보면 교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교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통해서 미혹이 된 거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형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마술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 시몬처럼 내가 자칭 큰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를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 자기를 자꾸 주목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꾸 교주들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목하는. 그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 죽었던 안상홍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장길자도 그렇고 죽은 문성명도 그렇고 교주들 행태가 다 그래. 다 하는 말. 뭐 성경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다 결국에는 누구를 주목하는 겁니까? 교주. 교주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행태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마술로 인해서 다 자기를 주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람 시몬이 했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몬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을 본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고 또 그를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니 13절 그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닌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이 행하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짜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 근데 빌립은 딱 보니까는 시몬이 진짜인 거야. 그래가지고 판단한 거죠. 내가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은 내가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믿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도 받아서 이제는 마술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해서 자기가 또 이 교주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지금 따라다니지만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겉은 몰라요. 전심으로 믿어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속은 아닌 겁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위선. 이 위선 속에 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게 예수를 믿는 증거도 아니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 교회 안에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예수 잘 믿자고. 예수 바로 믿자고. 난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예수 믿지 말고, 나는 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는 분위기 속에 아멘 나 믿고 있습니다, 위선 속에 예수를 믿지 말고, 착각 속에 예수 믿지 말고, 위선 속에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바로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 시몬은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 속에 있어요. 가짜예요. 그게 시몬이에요. 그죠?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몬이 잘 믿은 것처럼 시몬도 뭐 했다? 믿었다. 그리고 외적으로 그 믿음의 표식 세례도 받았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다. 어떻게 따라다녀?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근데 이후에도 보면 시몬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고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믿고 있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위선 속에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너무 많다.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바로 믿고 있어라고 한 착각 속에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간 사람이 너무 많다. 누구처럼? 오늘 시몬처럼 믿고 있어요. 따라다녀요. 세례도 받아요. 그러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가라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그 목사인 저도 늘 확인하는 거죠. 늘 의심하는 거죠.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나는 내 공로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알고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